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나서 당혹스럽고 낙심한 적이 있지 않으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배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서 기대했을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제는 좋은 일만 있겠다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리고 인생을 걸고 그 험난한 길을 거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에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지 않아도 더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풍족하게 살고,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지 못했던 아내 사레가 이제 아이를 곧 갖게 되겠구나 라고 아브라함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다리던 아이의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어려움이, 기근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집트, 애굽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대로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 일단 살고 보자 라는 마음으로 점점 남쪽으로 향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단 살고 보자 하는 마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야 한다라는 절박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 사레를 파라오에게 내어주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아내를 내어주는 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레를 내어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믿음을, 신앙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일단 살고 보자. 참 우리의 태도입니다. 신앙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타협하는 것을 시작으로 결국 주위를 돌아보면 믿음도 신앙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살고 보자 라는 마음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바뀌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간 것, 이집트로 향한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잘한 일입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좋고 도움이 되는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일단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옳아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일단 이 일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은 신앙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 왕 파라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파라오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크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또한 파라오에게, 세상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단 살고 보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세상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세상과 손을 잡고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유린당하는 길입니다. 문제는 더 커지고 신앙인으로서 너무나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신앙에서 기근을 만날 때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커 보일 때마다, 기근이 심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 손안에 있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그 신앙의 여정을 출발해도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덮치고 아픔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것은 기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올 때 세상 사람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행동처럼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심한 기근 속에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치료제가 아니고 백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를 향한 믿음으로 소망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